5절 말씀입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온유가 이게 프라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다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멍에를 져주기를 원하죠. 그 멍에라는 단어가 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저울이거든요. 저울. 그래서 양쪽에 무게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멍에를 쥐고 나도 멍에를 쥐고 똑같이 동등하게 힘이 배분이 되면은 내가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이 들긴 해도 나만 멍에를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질라 그러면은 이 지고스라는 단어가 또 듣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려고 하면은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멍에를 질 때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고 내 열심으로 멍에만 져서도 안 되거든요. 듣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만 멍에를 주세요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그 멍에가 좀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니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련하고 공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빌려주면은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관심을 가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와 권세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빼앗고 그들을 압박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악한 자들, 권세자들, 부자들에게서 그 학대받으면서 비천한 삶을 삽니다. 그 부자들, 권세 가진 자들에게서 압박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받지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탄식을 했죠. 이렇게 가난하고 학대받고 핍박받으면은 절로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또 시편 14편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네.
그 악인들은, 부자들은,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춰지게 되고 또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탄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에는 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레츠와 아다마 두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에레츠는 광범위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다마는 그 광범위한 땅에서 더 들어가서 한정된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레츠는 나의 마음의 바탕을 다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 가지 마음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 속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와서 밟을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이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떤 행위적인 일들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인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전부 다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행위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보상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메오라는 상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오른편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세상에 내던져진 때로부터 너희가 세상에 그 내던져진 때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내던져질 때는 그냥 자연인 본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독립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내 마음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불의한 자 또 음행하고 우상 숭배 간음 탐색하고 남색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백성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백두기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울고불고 그리고 급기야는 모세에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모세가 고난받으면서 또 압박받으면서 마음이 낮춰질 대로 낮춰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낮춰져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기까지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사울에게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돌팔매질 당할 그런 상황, 또 예수님처럼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그 상태, 그것을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어. 말만으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핍박받고 압박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께서 다윗 자신에게 내 원수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원수를 네 발등상 삼기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낮춰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안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위적인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 다섯째 날까지는 사실 불가능해요. 다섯째 날은 기복신앙으로 등 따시고 배불러 하거든요. 그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 꿀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기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의를 굶주리 하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에 이르고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에 이르고자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내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내가 너무나 목마르고 내가 배가 줄이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이 되죠. 내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와야지 내가 의를 굶주리 하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이걸로 내 행위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불태워지고 다 찌꺼기까지 다 완전 다 태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야지 그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의 의로 되짚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6절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온유가 다 빼앗기고 다 그냥 압박당하고 이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목말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 의를 내놓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내가 진짜
중요한 게 율법으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진짜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면서 그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상태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의에 이르고자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의를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갈급히 하는가, 내가 무엇에 굶주려 하는가,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면은 결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죽고 나도 살아날 때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먹어도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먹었는 게, 그래서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죽었습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데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은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장막을 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제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 단순한 긍휼의 의미보다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해서 자비라고 보면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 자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이 또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예,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우리는 벌써 다 썰어버림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은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을 다 썰어버리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기복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세상에 황금, 만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마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대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의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들에 동화되어서 휩쓸려 살면은 하나님의 눈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칼을 들고 쫓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칼날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척은히 여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칼에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서로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썰어 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다니면서 고치시고 그 병든 자, 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이 마태복음 9장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갈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생하고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그렇게 병에 들리고 또 소경이고 또 간질 들린 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는 영적 소경이고 또 진짜는 그 기복신앙으로 마음이 그 둔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해 버리면은 바로 그런 자가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느냐? 지옥에 갔잖아요. 엄부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죽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가지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다. 이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로 가지도 못하고 네가 우리에게도 오지도 못한다. 그 부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이 긍휼을 행해야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은 또 지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저러니까 유대 우리를 압박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진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 소경에 또 영적 불구로 또 영적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